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주의 강력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안에는 원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찾아오죠.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인데 참 두려움의 요소들이 곳곳에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에 느끼는 두려움과 또 이 나이가 들어서 맞이하는 두려움은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했는데도 순간순간 이 두려움이 자리에 머물곤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삶의 현장에도 참 표현은 안 하지만 순간순간 또 깊이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두려움의 요소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또 이렇게 암 진단을 받고 서 있는 우리 한우들을 생각할 때, 그 긴 밤을 어떻게 보낼까 뒤척이다가 그렇게 지쳐서 또 이렇게 지내는 분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당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물어요. 요즘에 괜찮냐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가능하냐고, 목사님 두렵지 않으시냐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해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보면 참 부러운데 목사님 참 불쌍하게 보인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불쌍하게 보인대요. 왜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알잖아요.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목회자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까 불쌍해 보인대요. 종합해 보면 불가능한 일을 쉽지 않은 길을 목사님이 선택했고 교회가 선택했습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보기에 제가 참 두려워하는 것 같은가요? 안 두려워 보여요? 그건 두려워요, 사실은. 근데 가끔 현실적이어야 하는 지점에 서면 굉장히 또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가끔 그래요. 두려움이 저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끔 현실적인 문제가 앞에 설 때 이거는 참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두려우면 잠을 못 잘 텐데 저는 잠을 너무 잘 잡니다. 정말 좀 잠을 좀 푹 자고 싶어. 한 10시간, 15시간 자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부르심,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놓여 있죠. 근데 진짜 두려운 것이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우리는 결국 예배당을 건축하게 될 건데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리고 그 예배당에 입당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저에게 있는 두려움은 뭐냐면 우리 모든 것이 다 건축되어지고 입당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뭐냐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도 결과물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지금 사는 사람들이 뭐 어떤 방식으로든 원하는 대로 가잖아요.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방법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없으면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는 것도 아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교회는 공연장도 아니죠. 많은 관객들이 모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시설이 좋아야 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좋은가, 그리고 설교가 재미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본질들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겁니다. 우리가 초라한 그런 그 스룹바벨과 같은 성전에 있어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다면 예전에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교회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교회. 지난주에는 뭐였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교회.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초반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너는 내가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백성과 함께 이곳을 떠나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한 천사를 내 앞에 보내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여부스족을 쫓아내고 너희를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 이르게 하겠다.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을 할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6개월째 된 상황이거든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죠.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에서 막 불평할 때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로 단물을 만들어 주시고, 또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도 부어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6개월째가 지났지만 밤이 되면 막 메추라기가 아침에 일어나면 수북이 하얀 가시 같은 그런 만나가 막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이 체결되어졌고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으면서 마치 죽은 자처럼 납작 엎드려졌던 그런 일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모세가 늦게 내려오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 6개월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짧은 시간 같지만 이들에게 너무나 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이 6월 마지막 주 주일인가요? 2026년도가 절반이 이제 꺾어지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세월이 참 이렇게 빠른데 이들에게 6개월은 빠르지 않았어요. 너무나 힘들고 불편한 나날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루라도 목욕 안 하면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어떤 카투사에 있는 아이가 그랬대요. 친구에게 늘 전해서, 야, 내가 흑인하고 같이 있는데 이 애가 2주마다 한 번씩 씻어서 죽을 것 같아, 이러더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힘들고 우리도 하루라도 목욕을 안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6개월 동안 이 불편한 이 광야에서 지내야 된다. 야, 이건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나날을 보내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말합니다. 이제 광야를 떠나라.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 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낼 거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건데 가나안, 아모리, 헷, 브리스, 휘, 여부스 족속을 다 내가 쫓아낼 거다. 그리고 너희는 기름지고 비옥한 땅으로 무혈 입성할 거다.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약속하시면 뭐 하시는 분이요? 이루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마치 이것은 우리 교회 상황과 비슷합니다. 작년 9월 달에 예배당 부지를 주셨나요? 원래 계획은 8월 달에 뭐 하는 겁니까? 다 짓고 정교인 수련회 하기로 했나요? 맞아요. 지금 이제 뭐 건물이 올라가고 지금 내부 공사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지점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면 그런데 뭐냐면 예배당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목사님이 와서 이제 구두로 합의하고 찍을 거 찍고 적을 거 다 적어서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과 같죠. 이제는 이제 비옥한 땅이 수연동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이제 떨어지기 일부 직전인가요? 맞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감동은 이것보다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내왔던 우리의 이 많은 시간들은 광야 같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예배당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너무나 불편한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이제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마음에 걸립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4절까지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고집센 백성이므로 내가 도중에서 너희를 죽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 서운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라는 거죠. 내가 함께 가면 먹이고 너희들을 이 광야에서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 내가 너희를 죽일 수는 없으니 갈 수 없어. 그래서 함께 갈 수 없어.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약속은 받았는데 누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그들은 서운했고 슬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운하고 슬펐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에게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줄 거야. 너희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아요?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은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저거 원하는 거 얻었는데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원래 나와 함께하면 저는 불편해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할렐루야 하고 막 표정으로는 뭐 슬픈 척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면에는 막 기분이 좋아서 막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을 주시려면 기분 좋게 주셔야 되나요?
맞아요? 복 줄 거면 기분 좋게 주셔야지. 그런데 온갖 협박을 다 하세요. 야, 너희는 목이 고다. 내가 너희 같이 가면 너 죽일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거 받아 먹어. 난 안 가. 이런 거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기름지고 비옥한 수연동 땅에 건축을 완공해 줄 테니 올라가라 해놓고 온갖 협박을 제게 다 해요. 나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자, 한 목사, 너는 성도들과 함께 가서 저기 함께 하지 않을 텐데 너희들이 원하는 소풍처럼 행복한 교회 만들어 갖고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면 서운할 것 같고 슬플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감정이 드냐면 항상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면 서운한 감정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그런 이야기하죠. 나 이거 하고 싶어 하는데 한쪽이 반대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얘 다 해. 괜찮아. 그래놓고 이제 이혼 증서를 갖고 와서 자, 도장 찍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야, 너희들 원하는 거 다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 이제 이혼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면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이 애매한 이 선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모순적인 선을 하신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3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였느냐? 큰 문제가 뭐였느냐? 그들은 목이 곧았다라는 거예요. 목이 곧았다는 건 뭐냐? 숙이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강팍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강팍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어놓는데 강팍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고 있는데 내면과 그 안에 있는 그 모습은 강팍하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꺾여지지 않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그들의 몸에 뭐가 있었느냐? 장신구들이 있었다고요. 그 장신구들로 가득 차 있는데 뭐 귀걸이, 목걸이, 팔찌, 장식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광야에서도 무슨 놓지 못하는 거죠. 뭐 내면 안에 엉망이 되어도 겉은 뭐 해야 되는 거냐? 딱 번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게 아름다움을 꾸미기 위한 장신구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우상을 만드는 도구로 쓰임 받았죠. 모세가 내려올 때 그 귀에 있는 고리들, 금이 있는 것들 다 떼내어서 뭐 했냐면 만들었죠. 근데 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갖고 왔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금과 장신구들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걸었는데 대부분의 이것들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상들이 있는 거죠.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면 신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몸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저는 신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쇳덩구리, 이것은 저 중앙에 있는 쇳덩구리는 재생과 부활, 태양 뭐 이런 걸 상징하고요. 옆에 있는 십자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것은 이 안코라고 하는 신인데 영원과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목, 귀 뭐 이런데 전부 다 뭐가 있느냐? 실체적으로 그들의 부족과 같은 하나님 말고 의존하는 장신구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를 믿는데 그들 안에는, 그들 몸에는, 그들의 체질은 뭐가 되어 있었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 치장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도구였지 전부가 아니었다고요.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었어요. 왜? 송아지라도 돼요. 어디로 인도하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몸에 있는 금 장신구를 내어놓고 송아지를 만들고 섬겼던 거죠. 하나님은 이런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장신구, 즉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것을 떼내지 않으면, 던지지 않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이룰 수는 있어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은혜와 감동이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아요. 건물, 재정, 능력, 성공, 건강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금합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아내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에게 뭐냐면 주실 것을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 주시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면의 고백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배당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때로는 헌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섭니다. 근데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 건물을 원하느냐? 아니면 나를 원하느냐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가기를 원하느냐, 회사에 학교 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나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나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치유를 원하는데 치유가 너의 목적이냐, 아니면 내가 너희들에게 목적이냐라는 거잖아요. 저는 자주 설교하지만 10명의 나은 자들 중에 정말 9명이 떠났던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같았거든요. 종교인들, 하나님을 종교로 믿는 사람들, 수단으로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목적한 바를 위해서 예수 앞에 엎드리지만 목적한 것이 이루어지면 떠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주님 안 찾아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하기를 원할 때, 회복하기를 원할 때, 무엇인가 요구할 때 그 요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장, 영향력, 자랑, 건축 이 모든 것이 본질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는 순간 교회는 힘을 잃고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무너진다. 교회는 어떤 일을 계획하더라도 진행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망과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치열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개인적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 회복, 성장 이 모든 것은 비본질입니다. 병 낫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회사에 취직하고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비본질입니다. 중요하지만 이것이 한 신앙의 핵심은 아닙니다.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실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원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안 만나 주십니까? 하나님 물어요. 그럼 너는 만나기 위해서 나에게 뭘 했니? 라는 거죠. 뭘 하고 있는 거니? 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가만히 이렇게 보면 뭐냐면 내가 하지 않고도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슬퍼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삶의 모든 것들을 투자해도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에 투자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막막해하고 계속 자기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런 자리로 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너희들 참 목이 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겸손하게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로서가 아니라 정말 삶으로 드러내는 그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고 있는 장신구가 뭔지를 보고 그 장신구를 떼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마다 다 장신구들이 다 달라요. 출애굽기 3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떠난 이후로 장식품을 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뭘 달지 않았다고요? 장식품을 던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운하고 슬펐지만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막았던 장식품을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이것을 믿는다면 서운하고 슬퍼도 회개할 것 회개하고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복을 받고 싶은데 장신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뭘 해야 되냐? 결단해야 됩니다. 자신의 똑똑함을 버리십시오. 나의 경험치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정말 착각,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십시오. 나의 장신구가 뭔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뭔지. 막 이루긴 했는데, 나는 집도 있고 나는 뭐도 있고 다 이뤘는데 뭐가 없는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왜 못 느끼고 있는지, 그것은 장신구 때문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이다라는 거죠.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간청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간청해야 된다. 적어도 함께하는 이 확신과 체험이 있게 해달라고 간청해야 된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10절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에 서서 예배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뭐냐면 모세와 장신구를 떼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회막문 안으로 들어갔고요, 여호수아는 뭐냐면 회막문 문을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냐? 서서 그 회막문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출애굽기 33장 11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모세를 대면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세요. 더 나아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면 너희들을 쉬게 해주겠다,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모두의 상황 속에 들려지는 음성이며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쉼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소풍처럼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취직 성공 병에 나으면 쉼이 되는 것이 아니다.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정말 믿어질 때, 그때 뭐가 오는 거냐?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과 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런 기도하잖아요. 응답받으면 쉼이. 예, 맞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응답되면 쉼이 와요. 안식이 와요. 근데 그 안식은 오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쉼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알기에 모세처럼 기도합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갈망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이루든 어떻게 역사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든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착같이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제가 큰 교회 목사가 된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쓰임은 받는데 임재가 없다면,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쓰임 받는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하고는 완전 달라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세요. 나는 지금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데 성도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은데도요, 내 삶이 잘 이루어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임재가 없고 내가 막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하거든요. 성도들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왜 은혜를 못 받지? 이렇게 되면 이것은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로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막 해봐야 나중에 주님이 나 너 몰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야, 그 내가 난 너 모르겠는데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았던 모세가 가졌던 가장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쉬게 할 거야 했는데도 또 뭐하냐면 또 물어요. 왜요? 야, 너가 막 이게 모세의 이제 습관이 된 거죠. 뭐냐면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넣었다 뺐다 문둥병이 됐다 나았다 뭐 이런 걸 해도 계속적으로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묻고
또 물어요. 요구해요. 어떤 요구를 하느냐? 출애굽기 33장 18절에 20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죠? 지금 이 앞에 뭐 하고 있었죠?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고 있나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주고받고 있나요? 이런 영적인 감각을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건가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면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하나님 들리는 거 말고요, 지금 음성만 들리는데 좀 보여주세요, 이 말을 한 거거든요. 이런 기도 하세요? 하나님 진짜 한번 보여줘 봐요. 하나님 진짜 좀 믿어지게 해줘 봐요. 내 머리로는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내 머리로는 설교가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그 이해 안 된 채로 뭔가 막 판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니까 좀 만나달라고 한번 목숨 걸고 그 기도를 30일이든 40일이든 100일이든 막 주님 앞에 기도를 정말 주님 앞에 목숨 걸고 했는데도 안 하면 그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반드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섭섭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 안 했냐고. 기도했죠. 그런데 이런 기도는 안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은 뭐냐? 보지 못하리라. 왜? 얼굴 보면 죽을 거니까 안 돼. 근데 이 경험하게 될 거야 하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응답되어졌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덮으시고 만나 주셨어요. 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어도요, 성경을 한번 부인하려고 읽어보셔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을 부인하려고 읽었던 사람 중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인 석학이죠. 그 자기 머리로는 하나님의 도무지 이해가 안, 이 천재거든요. C.S. 루이스 아시죠, 그죠? 천재예요. 그 이 천재가 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 내가 한번 하나님을 까보겠다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겠다고 성경을 읽다가 뭐 했냐면 꼬꾸라졌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을 덤비려고 했던 열정이라도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모르면 뭘 해야 되느냐? 적어도 한번 성분은 걸어봐야죠. 그래야지 응답을 받든 아니면 응답되지 않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하는데 하나님 아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악착같이 하면서 항상 어떤 일이 되냐면 서운해요, 하나님 슬퍼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뭐 내 인생 내가 이끌어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걸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정말 어느 지점에는 한번 가봐야 된다. 예전에 저와 함께 했던 신앙생활 했던 학교 선생님 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편이 뭐냐면 아내의 아쉬움은 뭐였냐면, 우리 남편이 뭐 학교에서 그 뭐 된다는 뭐 교육감 된다고 그냥 뭐 뭔가 학교 일은 다 도맡아서 하고 뭐 이렇게 늦게 오고 모든 행사 이런 것들 다 했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예배는 나오는데 하나님은 잘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의 그 태어나자마자 아이들 가지는 그 장면들, 아내의 그 임신했을 때 죽음에 섰던 것들, 그다음에 태어났는데도 애가 막 그 귀형적인 그 요로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기도해갖고 다 낫고, 그거를 보면서도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을 안 믿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께 매달리질 않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부부가 성경 공부하러 와가지고 90일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다가 이 집사님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막 새벽 3시, 4시까지 막 읽고 출근하고 또 성경 읽고 출근하고 은혜 막 충만해서 지금 정말
토요일 날에도 아들 데리고 가서 기도해, 저녁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아들 드럼 가르쳐서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드럼을 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똑똑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나는 그 하나님을, 그럼 그분은 거짓말쟁이냐? 그러니까 쇼를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있는 간증을 하고 있는 건가? 정말 그 사람은 진짜 바보고 어리석고 거짓말쟁이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그분은 만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 뒤집어도 될 만큼 주님이 좋으신 거죠. 내려놔요. 내려놓고 뭘 하는 거냐? 이제는 이런 성공적인 이런 거 내려놓고 그냥 주님을 사랑함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섬기며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시편과 잠언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시편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저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시편 기자들은 솔직했고 악착 같았다.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낭망이 되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너무나 괴롭고 힘든데, 잠을 못 자겠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할 겁니까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승부를 걸었을 때 그 시편의 마지막은 전부 다 그거잖아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나아간다는 거죠.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도전을 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건물이냐? 성공이냐? 아니면 회복이냐? 아니면 나 여호와냐? 모세는 가나안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했죠. 그래서 그는 주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보내지 말라 하달라고. 하나님 없는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막아달라고. 왜? 그게 복이거든요. 하나님을 막아달라고.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예배당을 세우려고 한다. 그리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겁니다. 그러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앞으로 취직을 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기도는 건물보다 주님의 임재를 주셔서 우리의 예배와 가정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가르치는데 막 내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노는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냥 내가 노는 그 현장과 이 프로그램이 좋아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 기쁨과 그냥 노는 기쁨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믿었다면 누군가는 맞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럼 저 사람이 틀렸든지 내가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닌가요? 맞나요? 자, 이 성경의 이야기는 거짓이든지 진실이지 않나요? 이 성경 거짓인가요? 진실인가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 가야죠. 근데 우리는 진실이라고 하지만 이걸 안 믿고 안 가지고 가는 이유는 뭐냐?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친히 갈 건데, 내가 너를 쉬게 할 건데, 너의 인생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 가는 그 길이 되게 짧은데 가기 힘들어요. 왜요?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요 정말 득실득실 거려요. 너무 디테일하고 집요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못 걷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보다 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만나려고 있는 건데, 정말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충만하고,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확신을 가지고 삶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